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똑똑하고 또 편견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법이 나옵니다. 이들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요즘에 젊은이들은 스마트폰과 SNS의 영향으로 아주 똑똑해져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매스컴과 또 SNS의 영향으로 그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똑똑한 빌립을 제자 삼고 또 편견이 있는 나다네를 제자로 삼는 것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하고 또 편견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그 빌립을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직접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첫 케이스입니다.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수학적으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빌립은 거기에 나온 숫자를 한눈에 계산했고, 또 한 사람이 얼마씩의 그 돈이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해서 단번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세계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합리적인 세계도 있지만 그 합리성을,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도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과학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헬라어를 아주 잘 알고 사교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헬라어를 잘하는 그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고 수학도 과학도 잘하고 언어도 잘한다면 이런 사람이라면 요즘에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 의대에 가는 그런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로스쿨에 다니면서 또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주 멋있는 스마트한 그 빌립을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나요?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그냥 한마디로 한번 예수님께 와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 와서 뭐 하자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그 빌립과 성경 공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그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계산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는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 신비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권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한테 직접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똑똑한 그 서울대생들이 사실은 UBF에 가장 많습니다. 그 서울대에 UBF에 관악 1부, 3부, 7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UBF에 출석하는 사람들만 해서 한 300명이 넘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주 3부는 의대생들 중심으로 있고 경성 UBF도 의대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성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성경 공부를 해본다면 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성경 공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무세 목사님, 이관우 교수님은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은 1등을 하는 정도의 그 수재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화재 현장에 갔다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고 그는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뱀이 나와가지고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이 말씀을 듣고 밤에 그 뱀이 나오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뱀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지금 관악 3부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많은 의대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대 교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무리 똑똑한 빌립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성인들을 또 똑똑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성경에 예언한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증거했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중에 나사렛은 시골이거든요. 갈릴리는 그 이방인들의 점령을 받았고 또 거기는 아수르의 점령에 의해서 혼혈족이 되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혼합종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났지만 사실은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또 갈릴리에서 자라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제자 양성을 통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이 성취된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는 이사야서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편견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그 빌립은 와보라고 했어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네가 예수님께 와서 성경 공부를 해봐라.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가서 성경 공부해보고 나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해봐라. 또 와보라는 것은 좋은 공동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한번 가서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광우 목사님 같은 분이라든지 또는 그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이 이제 물질 문제 또는 그 이성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매스컴으로 전해지자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돈만 아는 또는 이렇게 성적으로도 타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좋으신 목사님들 또 검소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님을 만나보고 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와서 본다면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도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의 자기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자기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아는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계신 권세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로 그들을 초청할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 우리가 여름상의 때 그분 영화 봤죠. 얼마나 검소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종이었습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서 배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또 우리 UBF를 시작하신 이창우, 이삼회 송사님도 정말 시대를 앞서가신 좋은 분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또 평신도들을 통해서 제자 양성을 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게 한 정말 10년, 20년 아니 한 50년은 앞서서 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UBF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성경을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우고자 모여들고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목사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그들의 삶을 배워서 그와 같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신자 구원의 영혼 구원, 제자 양성, 또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가 이제 그 매스컴과 SNS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SNS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또는 본이 되는 공동체에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UBF는 좋은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UBF는 바이블 펠로우십이죠.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똑똑해진 지성인들 또 편견이 있는 지성인들을 우리 UBF에 초청해서 제자로 삼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성경을 공부하면 또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편견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대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성경 공부,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이 가득한 그 공동체에 이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제 3월 새학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신자들을 이렇게 우리 좋은 공동체로 또 성경 공부로
초청해서 제자 삼는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